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네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네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었으며 또 도와주시는 예로 이 시간까지 건지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하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말씀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여 듣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심령들은 믿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이 날로 번창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어요. 택한 자, 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릴 택, 가려서 뽑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가려내서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찍어 놓았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눈여겨봤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해놨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젊은 사람들의 용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택했다. 그러면 나만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누구라도 다 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택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놓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택해 놓았지만은 쓰지를 않으시겠죠.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데 택한 사람이 택한 것을 알고 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성경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문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셔서 이제 대통령직에 올라갔을 때에 그 문 대통령이 마음에 맞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들이려면 택해야죠. 그래서 문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택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겠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더 택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다 택해 놓으셨어요. 놓으신 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이게 가려질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9절에 보니까 땅 모퉁이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 모퉁이. 그럼 땅 모퉁이라고 하면은 어디 한 귀퉁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퉁이에서도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를 때는 뭐 타작마당에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면은 어디서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그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구를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르든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든가 분명히 부를 때에는 부르심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면은 그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있어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가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실 그 벌이 무서우니까 숨어서 이제는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뭐야?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부르신 하나님은 아담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아담이는 부끄러워서 숨어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누가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또 그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이를 불렀을 때는 아담이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버렸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용서를 빌었더라면 하나님도 진노가 더 누그러졌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누구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서로 핑계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더라면, 용서를 빌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마도 누그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아담이는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담이를 어떻게 해요? 처방을 시키고. 이와 같이 죄의 대가는 무서운 거죠.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를 부르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이렇게 또 가서 보면은 한나가 그 낳은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예지충기 어렵사리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그 아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성전에다 갖다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는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그리울 수도 있는데 참 그걸 보면 기특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을 하던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이렇게 또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그 제사장 선생님이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 부르셨습니까? 가서 보니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그런데 또 자다가 보니까 또 음성이 또 들려. 3번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 제사장도 이제는 깨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해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자다가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을 소상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을 이제 지기에서 내리고 사무엘을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부르시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노아를 그때 부르셔서 노아에게 또 그 모든 일을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힘이 좋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리고 노아에게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였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이제는 배를 만들려고 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수하고 비웃지만 결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날마다 배를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그 8 식구는 살아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세상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정말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별 짓을 다 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하실 것이고 부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붙들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네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 부르신 하나님은요, 땅 끝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퉁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내가 어디 뭐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디 한쪽 부퉁이 애딴 섬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부르신 애딴 섬에서 하나님 부르셨지만 나중에는 땅 끝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나와서 미국에가 있든가 어디 뭐 영국에가 있든가 프랑스에가 있든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붙들어 주시는 거.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 주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음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나 아이가 엄마 손에 붙들어 가서 갈 때는 아장아장 잘 걸어가 넘어가지지 않고 가죠. 그런데 때로는 어린애가 엄마 손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탁 부딪히고 혼자 막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어때요? 탁 넘어져. 그러면 또 울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심정은 엄마 손을 안 잡아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울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지만은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어린아이야 같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왜냐하면 행여라도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잘못되진 않을까 항상 염려하시는 부모의 그 자녀들을 염려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들이 그럴까 봐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옆에서 누군가가 든든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붙들어 주시는가? 시편서 55편 2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죠. 그 요동함을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붙드신 것은 넘어져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생활할 때 아무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 것 같지요. 사람은 안 붙들어 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실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 좀 헷갈리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실어버림 같은 사건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연한 순 같아서 보기에도 사람들이 볼 때는 벌품도 없고 그 뭐 잘생긴 것도 없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어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리새인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대제사장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제자들한테도 결국에는 버리다시피 한 거죠.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실어버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실어버림 받으셨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절당하고 배척하고 버림받고 애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죠. 택한 자만, 택한 자. 택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식은 내가 그래도 뭔 일이 있으면 관심이 가지만 내 자식이 아니면 얼마나 관심이 가집니까? 안 가지잖아요. 뭔 일이 터졌다면 아이고 안 됐다 한마디쯤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을 다 쏟아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실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씀이 설령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 같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그냥 돈비하는데 앞장 세워놓고 흔하게 지금 듣는 사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실어버림을 당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는요,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하는 자가 있으면 든든하지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은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뭐 혼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뭐 낭패를 당할 때 혼자 하면은 고스란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당하는 고통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요?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은요, 택한 자들에게 내가 말을 안 듣고 내가 그 뜻대로 안 사는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끝까지 해주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펼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은 펴서 있는데 내가 그 손을 잡아야 함께 해주죠. 그런데 내가 그 손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어요? 보고만 계시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부모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프로스라고 해요. 프로스. 그것은 하나됨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33세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지만은 내가 하늘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5번째로는요, 또 어떤 말씀 하셨어요? 굳세게 하시리라고, 굳세게. 함께 하시면은, 어때? 힘을 얻어서 굳세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굳세게 해주신다.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서 굳세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일개의 대통령이 우리 함께 한다면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고, 이래봬도 나는 대통령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달릴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만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더 가다듬고 생활하셔야 된다는 것.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도와주리라. 도와주시는 것. 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면은, 누가 도와주면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목사님? 도와주시면 고마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옆에 와서 말이라도 도와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뭔 마음이 생겨?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그렇다. 도와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택한 자들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지.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보면은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내가 좌절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도움을 바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도움에서 기대해서 버금 갔을 때, 어긋났을 때,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이 속상해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이경에 있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택함받은 자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꼭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정말 신앙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소유하여서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한 것이라. 감사